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7년도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치요? 2017년도가 많이 지났고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엄청 많이 떨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이 강대상 위에서 제가 서본 적이 없어요. 네, 처음으로 제가 1시간이 넘도록 그 예배의 진행을 사회를 맡으면서 그 막중한 책임감이 굉장히 이렇게 느껴졌고요. 이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맞춘다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올 한 해 2017년도가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한 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필리핀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연말을 2번을 보냈어요. 학기 문제로 인해서 연말을 2번 보냈는데 이 연말연시를 보내는 문화가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조금 다릅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정도가 되면 각 처에서 폭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평탁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11시 50분 정도가 되면 50분부터 12시 정각까지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필리핀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연말연시라고 해갖고 막 동네에서 폭죽 터뜨리진 않잖아요. 신고 들어가겠죠? 폭죽이 터집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쪽 동네를 보지 마시고 이쪽 동네를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쪽 동네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쪽은 평탁 이래요. 근데 이쪽은 막 이래요. 올라오는 폭죽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쪽은 평탁이고 이쪽은 봉이에요? 이쪽 동네가 부자고 이쪽 동네는 가난한 동네랍니다. 가난한 동네든 부자 동네든 필리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 같아요. 폭죽 팔라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 소리와 그 폭죽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악한 것은 물러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이 사람들한테 정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바베큐 파티를 열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바베큐 파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된 2017년도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담배 판매량을 한번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앞에 세 개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월 평균을 준비한 거고요. 네 번째 칸부터 1월부터 7월입니다. 2015년. 담배 판매량이에요. 억 단위입니다. 억값 1.7억 개. 그러니까 1억 7천만 개가 팔린 거죠. 1월 달에. 많이도 핍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뚝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이 월을 더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담배값이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2월 달에 많이 사놨던 것이 1월 달에 판매를 안 했다, 구입을 안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2012년, 2015년까지 평균을 보면 이런 그래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이 연초에는 내가 금요를 하리라 라고 각오를 다지고 1월 달에 구매를 진짜로 안 한대요. 그러다가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지나가면서 그 각오와 결심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러면서 이제 담배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되죠. 사람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결심도 쉽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원래대로 돌이키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7년도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은 변치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사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에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러한 휩쓸리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여도, TV에서 이것이 좋다 하여도 세상의 풍조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쇠뜨기 풀이 좋다고 동네에 쇠뜨기 풀을 엄청나게 뜯었어요. 그런데 지금 쇠뜨기 풀 뽑는 사람 있나요? 없죠. 세상의 풍조는, 흐름은 변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 양재동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수요일마다
여성 예배가 있어요. 오전과 오후에 예배가 있는데 기회가 돼서 오전 예배를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오전 예배를 참석했는데 외부 강사가 그 강남에 그 여자 성도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같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대요.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엘리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입시의 전쟁 속에서 내 자녀가 합격을 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침묵이 쫙 흐르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그 풍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 귀한 열매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대전평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2017년도에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상 속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가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속량합니다. 값을 주고 사신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삶은 다시금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 한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워지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더해져 반석에 우리의 삶의 자체가 쌓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 세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대대손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성장하며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집안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순간 예배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우리의 증손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과 사랑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곳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특성은, 구원은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삶이에요. 한 아이가 저랑 같이 가다가 마트만 지나가면 그 마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그리고 손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너 진짜 구경만 할 거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일이 설명을 해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달아. 이건 짜. 이건 말랑말랑해.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 눈을 많이 바라봅니다. 진짜 구경만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목적일까요? 그리고 구경했으니까 나가자. 나갑니다. 그러면 쉬마려워. 그 건물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쉬마려워. 화장실 갔다 오면 한 번 구경만 더 하게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사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 배응망덕한 놈. 중언부언하며 약속을 어기며 위증의 죄를 범하는 너를 통해서 이 가정의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선포하며 주인 아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문회를 열 것이다. 이런 마음 안 갖잖아요. 그렇죠? 지갑을 열죠. 근데 해필이면 가장 비싼 걸 골라요. 그래도 사줍니다. 기쁨으로 사줍니다. 왜요?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를 바라보며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감정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의는 의로운 행동과 그런 어떠한 업적을 통해서 그가 의인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의의 선포는 그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 50이 없고 40이 없고 30이 없고,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간구하며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참 귀한데 표시가 안 나요.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띄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섬기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것이 축복된 손길일까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누군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 누군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점심이 준비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예배가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손길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한 사람의 영혼도 그 심령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리더자와 그리고 셀 리더들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전평안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그 공동체가 우리 대전평안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과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2017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한 해의 첫 시작을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